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나가는 디모데에게 부드러운 위로, 감상적인 격려가 아니라 단호하게 목회가 영적 전쟁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군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군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430년의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바로 그 당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더라.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역시 전사이십니다. 주님은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군사들을 이끌고 앞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인데요.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의 군인이라는 것이죠. 주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믿음 생활은 전쟁터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표킹은 이제 그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은 선한 싸움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헬라어 성경도 선한 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와닿고 설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예언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영생을 붙잡으라. 영생을 노력해서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받은 영생을 굳게 붙잡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 명예, 거짓 가르침, 비진리 등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영생을 붙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영생을 붙들라는 이 말씀은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을 실제로 누리며 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영생은 단지 죽은 뒤에 셋째 하늘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신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붙잡으라는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면인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계시죠? 디모데는 자신이 주의 군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디모데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그 고백을 선한 고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한 것은 처음에 했던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붙들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그 선한 고백을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선한 싸움의 성격, 내용,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이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전쟁 무기, 영적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나무라자 오히려 바울이 육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비록 그가 육신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들을 바로잡는 일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거기 3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영적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거짓,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역자가 형제 자매들을 나무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나무라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나무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권면이나 나무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잡힐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라고 지적하고 권면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스도의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훈계와 다스림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온화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였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육신대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삶의 원리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떤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속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거와 달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있죠.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옛 본성, 곧 육신의 지배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거듭남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 점차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죠. 새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향이 뭐겠어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처럼 죄를 즐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기 잡고 찾아보시면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처리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죄는 여전히 나를 유혹하지만 더 이상 그 죄를 쫓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넘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바로 그 위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 거듭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거듭남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불호소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켰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그렇죠?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핍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핍박과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육신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을 무기로, 즉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가치관, 죄된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육신대로 살던 내가 아니죠.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모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육신 안에 비록 살아갔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받는 자는 그 새 생명에 합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새 생명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그 사이의 싸움인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훌륭한 무기, 강력한 무기가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전쟁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싸울 의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죽음이죠. 전쟁 무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무기는 결코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에 속한 것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 세상 학문, 즉 세상적인 힘이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것들입니다. 거짓 선전, 선동,
뭐 악담이라든가 비방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무기들은 마치 사울의 갑옷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몸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육신적인 갑옷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무기는 악과 불의와 비진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베어낼 수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육체에 속한 세상 무기들은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는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4, 18절에 영적 무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 18절.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적 무기들 뭐가 있나요? 진리, 의, 화평의 복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죠. 자, 여기다 이제 바울이 앞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온화함도 이 영적 무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4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거기 강한 요새가 나오죠. 강한 요새. 그래서 이 강한 요새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 무기에 의해서만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요새는 뭘까요? 강한 요새는 뭐 실제 성벽이라든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워진 견고한 사상체계와 죄의 구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한 요새 무엇인지 알겠죠? 견고한 사상체계와 죄의 구조.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요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상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강한 요새인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상상. 인간의 상상은 어때요? 악하죠? 악합니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것이 이제 강한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로 그것을 베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새 강한 요새에는 뭐가 있어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잘 바뀌지 않는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 사상 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것이 강한 요새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은 마음속에 쌓인 두꺼운 성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 이것도 강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됐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복음은 말씀하고 있지만 어때요? 어떻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는 그런 태도 역시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도 강한 요새죠. 세상 가치관 뭐가 있어요? 성공이 전부다. 돈이 최고야. 학벌이 있어야 돼. 꾀락이 행복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세계관 뭐예요? 좌편향적인 공산주의 이론들 이런 거 신봉하는 사람들은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교리와 왜곡된 믿음, 왜곡된 신앙, 이런 것들도 이제 강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은 강한 요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 행위로 하늘로 오를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너무도 단단히 굳어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한 요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한 요새들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교만, 그렇죠? 잘못된 이성,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 구조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인간의 말재주나 철학이라든가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싸움을 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군사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막강한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기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이미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미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트.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돼 있죠. 피니시. 그 다음 믿음을 지켰다. 믿음. 페이스. 그죠? 3F죠. 파이트, 피니시, 페이스. 이 세 가지가 바로 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3F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인 것이죠. 자, 먼저 이 싸움은 파이트, 이 싸움은 이제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첫째, 죄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 성품과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그렇죠? 어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정 이런 것들이 부딪히잖아요. 강하게 부딪히죠. 거듭난 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누가 이겨요? 육신이 이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대로 행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하는 처절한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 자신이 육신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자신한테 맡긴 사역,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갈까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죄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나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이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면 뭐예요? 비진리죠.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디모데 후서는 이제 언제 쓰여졌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상과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싸움은 고난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말을 했다고요?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배신과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인내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싸움은 죄와 싸우고 거짓 진리들과 싸우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진리로 지키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와 같지만 그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갈렙은 80세까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120세가 되어서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후아인 도도의 아들 엘리야잘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있게 칼을 부여잡았는지 싸움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펴줘야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손가락이 칼자루에 거의 박히다시피 한 거예요. 안 떼어졌던 것이죠. 손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0절인데요. 그의 뒤를 이어 도도의 아들 엘리야잘이 있었으니 아호아족이요 다윗의 막강한 세 남자 중 한 명이었더라. 전투하러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필리스타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되돌아오면서 노행만 할 뿐이었더라. 바로 이렇게 엘리야잘이 칼을 굳게 붙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검, 곧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어떤 말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왕 같은 경우죠. 그는 무신론자로 죽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음탕한 농담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인가를 만찬석상에서 말하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났죠. 70세 고령의 충직한 장군 폰시란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폐하, 지금까지 23번에 걸쳐 폐하와 함께 전쟁을 치러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적으로 인해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폐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폐하보다 더 높은 분을 모시고 있는 늙은이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저의 죄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그런 분을 지금 모독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폐하께서 지금 모독하신 그분이 바로 저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폰시란트 장군은 왕에게 예의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이죠. 프레드릭 대왕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폰시란트 장군,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자, 누가 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까? 당연히 폰시란트 장군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파이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피니시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7절 보십시오.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보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치고 피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는 나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맡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그렇죠? 완수한다. 완주한다.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말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 그 길은 사도직분의 수행과 복음 전파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핍박과 감옥의 갇힘과 배신 속에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무릎이 까질 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간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이 끝까지 인내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마라톤 경주를 한번 보십시오. 마라톤 경주는 출발보다는 완주가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출발선상에 섭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후회 없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맡기신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수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을 받기 위해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바울은 전생애 동안 표대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결승 테이프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막 결승 테이프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이 글을 썼죠. 그러는 동안 그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뒤에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규칙대로 싸웠습니다. 합법적으로 싸웠죠. 즉 뭐예요? 그 말씀은 규칙대로 싸웠다, 법대로 싸웠다. 그 말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싸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합법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상을 받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잘 싸웠습니다. 그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화이트, 피니시 했죠. 남은 게 뭡니까? 페이스, 믿음이 남았죠. 믿음을 지켰노라. 자,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사도들에게 맡겨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많은 거짓 교사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결코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을 지켰노라. 이 말씀은 신실함을 뜻합니다. 바울은 실패도 있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노라는 이 고백은 평생 동안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출발은 했지만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시작을 해요. 시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출발선상이 다 똑같이 서 있어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완주하느냐, 인내로 완주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교황과 추기경 같은 사람들 있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전생 동안 복음을 전파했는데 선한 행위와 침례와는 상관없는 은혜에 의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 또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교리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황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결코 전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바울은 기록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전파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교황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로지 한 가지 있는데 세계 평화죠. 세계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황들이 외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이것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그런 구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들도 아니죠. 신실한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요, 우상 목자요, 불의한 청지기들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빛 안에서 이 진리들을 충직하게 해석해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또 모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알리기 원하시는 진리를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전생일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인데요. 이는 만일 우리가 우리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거절해야 될 유혹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양심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자, 우리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세상 유혹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찾으셨나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위탁하노니 너는 너에게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그것들을 통하여 훌륭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자, 이 구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사역을 떠나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은 몇 가지로 우리가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도록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 3, 4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간청하노니 너는 어떤 이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떤 다른 교리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지어낸 이야기들과 끝없는 족보들에 관심을 두지도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도리어 의문들을 자아내느니라. 자, 두 번째,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목적,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일깨워 주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거기 5절이죠.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사랑이라. 명령의 목적이 나오죠.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꾸밈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사랑. 세 번째, 성도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13,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13, 15절. 자신이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처럼 얘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받도록 인내하도록 부르신 것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16절 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어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바울은 그 모범을 따라서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모데의 사역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7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18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자, 미리 주어진 예언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목사 안수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 안수식. 당시에 그
목사 안수식에는 예언의 은사를 지닌 어떤 설교자가 디모데가 장차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예언했던 것이죠. 일종의 뭐예요? 안수식 설교입니다. 사역자를 떠나보내면서 어떤 설교가 이 디모데는 장차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설교한 것인데 목사 안수식 설교다는 거. 그렇죠? 사역자를 내보낼 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설교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설교했겠어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목사 안수식 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디모데가 장차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예언했던 것이죠.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예요? 목회자로서의 부름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 섬길 목회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사역을 나가지만 장차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게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 11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디모데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할 사명이죠. 당연한 얘기죠. 사역 나가는 목회자는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어땠어요? 당시에는 거짓 교리와 율법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은 아마도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른 교리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영적 전쟁의 사명이죠. 영적 전쟁의 사명. 거기 보세요. 거기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그것을 통하여 훌륭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 속에는 교회를 지키면서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길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는 어때요? 약한 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이리에게 붙잡혀 먹기도 하고, 그렇죠? 거짓 진리, 비진리, 또 어떤 세상 유혹, 세상 유혹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악한 유혹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거짓 교리의 유혹도 있죠. 이단들의 유혹,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양무리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이 아주 빈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교리에 휩쓸리기도 하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디모데가 나이가 젊고 육체적으로 약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식에서
그 설교자는 네가 젊고 또 그 육체적으로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쓸 것이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떤 사역자도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없죠. 그래서 그 안수식 예언은 단순히 어떤 그 안수식에서의 격려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계시였던 것이죠. 당시에 사역에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장로회의에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사 안수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안수식이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인데요.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말라. 그것은 장로회가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렇죠? 지금 예언한 내용들대로 따라서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해 보이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어때요? 사역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야지 목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콜링이 있어야 되죠.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목회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영적 전쟁의 사명이 있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목회 나가는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사역으로 부르셔서 디모데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신 것은 디모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이제 사역에 나가고 싶어 했겠죠. 그 중에 보면 교회 안에 보면 뭐예요? 사역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싶어서 사역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었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도 원하고 본인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그럴 때 사역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에서 시작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 역시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싸움인 것이죠. 거기 그 19절 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기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싸움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또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되죠.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물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죠. 그랬을 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설교하면서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위선적인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양심이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양심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 매 시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바로 자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중요한데 정직함이 무너지면 믿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은 뭐예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 역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은 거짓, 죄, 비진리 그런 것들이겠죠.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리고 이 싸움은 바로 누가 싸우는 싸움이다?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던 디트리 본헤퍼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조용히 신학을 연구하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가 국가에 순응하거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포의 시대였죠. 나치 히틀러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에 나치즘에 순응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지 국가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왜곡되고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인간의 생명이 짓밟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값싼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본헤퍼가 말한 값싼 은혜 뭐죠?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제자도를 말합니다. 그는 은혜가 참되자면 순종과 대가를 요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 체제의 반기를 들었고 결국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절망 대신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권력도 잃고 자유도 잃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승리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본헤퍼는 나치 정권에 살해당했지만 불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는 것보다 옳은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받는 게 싫어가지고 타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의와 타협한 자들이 아닌 불의와 맞서 싸운 사람을 분명히 들어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계속 붙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지속적인 순종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싸움의 목적, 수단, 결과가 모두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싸움의 방식이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이 집회 전체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리라. 이는 전투가 주의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안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전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전투가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